오늘은 시편 121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나를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 다 함께 제목을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나를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볼 게 참 많습니다. 세상에. 요즘 세상에 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승리하시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참 버겁습니다. 저는 아직도 배달 앱을 쓸지 모릅니다. 완전 아날로그형 사람이라 찾아가서 먹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배달할 일이 있을 때 집을 나가 있는 우리 큰아이 둘째한테 부탁해갖고 배달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문명의 이기를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죠. 과거에는요, 교회가 세상 문화를 끌고 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역전돼서 교회가 세상을 감당하기가 오히려 참 버거운 시대가 됐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급히 움직이는지요. 얼마 전에 코로나19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모이지를 못하니까 그 바람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난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교단의 그 발표된 통계 지표들을 보면 성도가 각 교단별로 20에서 30%가량 감소했다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그런 보고를 세상에 내려놓기가 원치 않을 텐데, 우리 교단도 그렇고, 우리 교단이 대한예수교장 합동측 교회 교단에 속해 있는데 사실 우리 교단이 좀 줄었다면 다른 데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 주님의 몸된 세종명성교회는 매주마다 믿는 자들의 무리의 숫자를 더해가며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마다 이맘때 잡지같이 사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진들이 써내는 책인데, 내년에 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거냐, 그 트렌드를 분석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각 저자들이 한 챕터씩 맡아가지고 이건 이렇게 변하고 저건 저렇게 변하고, 물론 그들의 계획대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얼추 맞습니다. 며칠 전에 그 책이 배달돼서 또 한 열심히 읽었습니다. 내년의 화두는 AI가 모든 시대를 바꿀 거다. 혁명이라고 느낄 정도로 이 세상 앞에, 물론 AI도 발전해야 되고 이 산업사회에 과학기술 분명 더 발전해야 되겠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요, 또 만만치 않은 산을 만날 때 있습니다. 큰 산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 교회가 도전받는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막 개척교회 틀을 벗어나는 우리 세종명성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을 전해야 될까요? 오늘 이런 고민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시편 전체가 150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15편의 시편에 붙여있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표제어가 붙어있는데 뭐라고 붙어있느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 다 함께 시작.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A Song of Ascent,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표제어가 붙어져 있습니다. 이 표제어 중에서 오늘 묵상할 시편은 121편 두 번째에 기록된 시편인데요, 이 성전을 순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영혼들이 하나님의 지키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노래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이 시편의 공통적인 주제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2주 동안 나눠볼 이 말씀 속에서 큰 121편의 주제를 살펴본다면 1절과 2절, 시편 기자 앞에 큰 산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앞에 극복하기 어려운 큰 산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산 앞에 주눅 들고 압도당하지 말고 눈을 들어 그 산보다 더 크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시편 120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그 입술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고 고백되어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언제나 시편 기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합니다. 여러분이 각자 여러분의 언어와 표현대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증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성전을 올라가며 부르는 시편 120편 기자의 노래가 여러분 평생의 노래이고 간증이고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를 잘 아실 것입니다. 시편 150편 전체 편수 중에서 가장 많이 암송되어지고 설교되어지고 묵상되어지고 노래되어지는 탑5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시입니다. 아무래도 150편 중에서 넘버1 꼽으라면 시편 23편 꼽아야 되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편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한 시편과 자웅을 겨룰 만큼 유명하고 또 많이 설교되어지는 이 시편을 여러분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꼭 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2주 동안 꼭 외우세요. 아멘. 숙제 줬으니까 검사하세요. 고종관 한수 집사님, 김남숙 집사님 검사하세요. 김희두 장로님, 장순임 권사님하고 꼭 외웠는지 검사하세요. 이번 주에는 1절부터 4절까지, 다음 주에는 5절부터 8절까지 암송해 보십시오. 노래로도 불러보십시오. 종이에 써 보십시오. 영어를 읽을 줄 아시는 분들은 영어 성경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편을 여러분의 노래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먼저 첫째 1절과 2절입니다. 큰 산 앞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라.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 대지를 큰 목소리로 선포해 보십시오. 첫째, 큰 산 앞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라. 1절과 2절을 함께 또박또박. 이거 시입니다. 시. 산문이 아니고 운문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운문처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실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이 말씀을 느낄 수 있고 소유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인생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만만해 보입니까? 살아보시니까 그냥 휘파람 불고 충분히 다 여러분의 능력과 권세와 위엄으로 다 제압이 가능합니까? 1번 가능하다, 2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시작. 네, 솔직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저도 50년 좀 넘게 인생 살아봤지만 정말 만만하지가 않아요. 세상에서도 저 나름대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는데 목회도 열심히 못하니까 열심히 하자, 못해도 열심히 하자. 그게 여러분 제 신조입니다. 그러면 잘할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겠지. 여러분 근데 목회도요 해보니까 이게 정말 녹록한 게 아니에요.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해보니까 죽기 살기로 해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기시고 이 교회가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소서. 날마다 영적인 투쟁을 해야지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하면 이게 안 되는 거더라고요. 저는 세상 일도 해보고 목회 일도 해보았으니까 세상 일 할래 목회 일 할래 둘 중에 하나 고르면 주저없이 다시 세상 일 하고 싶어요. 그러고 싶을 정도로 목회가 만만치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목회적 현장이 저에게는 큰 산이고 또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셔서 어때요? 건강이 여러분의 큰 산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징글징글한 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물질이 부족하여 곤고하여서요 매달마다 심한 압박감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깨어진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큰 산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산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산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했으니 그 산을 여러분도 이 여호와의 전을 찾아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자리가 이 교회 이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기 그 대방림 쪽에서 쭉 중학교 때 자전거를 타고 저기 넘어 지금 장영실 고등학교 있는 그 자리까지, 그때 중학교가 거기 있어서 거기를 타고 다녔는데 여기를 항상 넘어다니면 여기가 길제고개였대. 그래서 고개 정상에서 자전거를 내려놓고 쉬어가던 그곳에, 그 고개 정상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서 자기 너무너무 기쁘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고백이 너무 좋아가지고 불러갖고 맛있는 거 사줬습니다. 우리 높은 곳에 있으니까 다 잘 보이잖아요. 다 주님의 십자가 보고 주의 백성이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이 산이, 1절에 있는 산이 그런 산이 될 수도 있고요. 위대한 종교개혁가 존 칼빈의 본문 121편 1절의 해석을 보면 이렇게도 해석했어요. 큰 산과 같이 우리가 압도당할 만한 그런 세력이나 힘, 권세 등을 의미할 수도 있다. 또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해보고 우리 인생을 고찰해보니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산이 있다면 그 산 앞에 매몰되지 아니하시고 산 너머 그 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고향이 강원도입니다. 군대 생활도 최전방에서 했습니다. 우리 박기창 성도님 중대장 하셨대 거기서. 여러분 그곳에는 산이 뾰족뾰족해요. 확실히 강원도 산은요, 우리나라 한반도 동쪽에 있는 산은 이 서쪽에 있는 산보다 정말 뾰족해요. 어떤 동네는 가보면요, 차에서 딱 내리면 이렇게 손을 닿으면 산이 만져질 것 같이 가까이 뾰족하게 있습니다. 그 제가 동쪽에서 살다가 서쪽으로 왔잖아요. 서쪽에는 확실히 산이 예뻐, 동글동글하고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고, 그렇다 주변에도 가까이 있는 산도 운동하기가 어렵지만 확실히 산이 이 동쪽에 있는 산보다 편하게 보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산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사람 누군가요? 저기가 어디냐면요, 천산산맥입니다. 천산산맥. 우리나라 아니고 따라해볼까요? 천산산맥. 이 중국말로 티엔샨. 이상훈 안수집사님. 천산산맥. 저 천산산맥이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구분짓는 산맥입니다. 저 산맥이 남북으로 쭉 내려오고요, 동서로 산맥을 만나는데 그게 여러분 잘 알으시는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저 산은, 저 사람이 이렇게 손을 탁, 저 산은 몇 메타입니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18년에 물어봤네. 7년 전 접니다. 지금보다 많이 이게 몸이 좀 불어있는 상태죠. 저 곳 골짜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티국 선교지원장을 다니면서요, 저 산은 몇 메타입니까? 산들이 정말 뾰족뾰족해요. 저건 진짜 약과예요. 산이 정말 하늘을 찔 것 같아요. 한 3,500m 될걸요? 한 4,000m.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이 8,000m가 넘지 않습니까? 보통 저기는 그냥 우리나라 백두산 한 2,000m, 2,500m 되잖아요. 거기 비하면, 저런 산에 비하면 많이 낮은 산이죠. 저 산을 바라봤을 때 막 압박감을 느낍니다. 산이 막 쏟아져 넘어올 것 같아. 조금 저 산을 본다면요. 여러분 저런 현장 속에서 우리 인생의 산이 저렇게 느껴질 때, 자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사랑하고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산 앞에 압도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편 기자처럼 나의 도움은 저 산의 권세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이 시편 120편 기자의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기원전 538년에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페르시아 땅에서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라서 4장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1차 귀환자들이 1차 귀환자, 2차, 3차 귀환자 세 번 나눠서 포로로 살던 사람들이 자유와 해방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성취로 누리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수룹바벨, 예수와 같은 1차 귀환자들의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복구하는 거였습니다. 성전을 복구하는데 지난주에 본 말씀처럼 끊임없이 핍박자가 나타나고 음해, 공갈, 협박자들이 나타나서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지는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우리 이렇게 뭐 도심이나 어디 가다 보면 건축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건축이 중단된 그 흉물같이 보이는 그런 것들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룹바벨에게 큰 산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도 부족했고 물자도 부족했고 사방팔방 핍박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스가랴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돈으로 힘으로 사람의 권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1차 귀환을 이끌어갔던 지도자들이 그에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삽을 들고 상황은 바뀐 것이 아무도 없지만 성전 건축을 22년 만에 완성하게 되어졌습니다. 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큰 산아 수룹바벨 앞에 무엇이냐? 내가 인간들이 극복할 수 없는 큰 산같이 보이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평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머릿돌을 놓을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총 은총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풍성한 은총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룹바벨 앞에서 여전히 있는 그 산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환경을 바라보면 성전 건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니 수룹바벨 앞에서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No way.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혜와 언어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도 그대로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여러분 산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을, 이 예배당을 완공하는 것이, 준공하는 것이 저에게 2년 전 간절한 숙제였습니다. 저는 건축을 해서 돈 10,000원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무조건 완성해야 돼요. 지난주에 저에게 주어진 예수님 그리스도 다음에 큰 사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10,000원이라도 덜 쓰고 끝내자. 현장 전문 용어로 다 함께 우리 공기 단축, 원가 절감. 아, 이게 저의 숙제였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정말 내 몸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쓰고 있잖아요. 이게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어지간히 내 눈에는 뭐 다 된 것 같은데 준공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 같이 일하던 감리께서 다 준비를 해놓고 이제 다른 현장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현장에 나밖에 없는 거예요. 저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교회와 약속을 했습니다. 2023년 12월 30일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한번 받아보겠다. 야, 그런데 어렵더라고요, 진짜.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도망가고 싶었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용서하고 들으세요. 죽고 싶었어요, 진짜. 누구 딴 놈 할 수 있으면 그냥 해라고 했고 나는 도망가고 싶었어요. 얼마나 그 건축 준공 받는 게 힘든지요. 제가 무슨 건축으로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요. 저 혼자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2달 동안 정말 준공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큰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날마다 나 좀 도와달라고 막 생떼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떼 쓰시기를 소망합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죽겠으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래 기도하니 2023년 12월 28일 오후 9시에 세종시 건축과장님으로부터 준공 승인장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걸 뽑아가지고요, 요 옆에 파고라 있잖아요, 공원 아시죠? 어떤 분들은 이 공원이 우리 교회 건 줄 알아. 마음 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 교회 겁니다. 그 추운 겨울밤에 그걸 꺼내놓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서너 시간 울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리고 그날 그해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그때는 이 본당이 조성되지 않아서 1층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에게 놓여져 있는 그 산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에 그것이 평지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본 그 인생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편을 우리 함께 묵상해야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산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있다는 걸 안 이 시편 120편 기자가 3절로부터 8절까지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오늘은 3, 4절 우리 대지를 시작.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키신다. 아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여러분을 지키신다. 지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큰 소리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저의 주장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찬송할까 고민하다가 든 붓을 들어 첫 문장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지키시는 분이라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지키시는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이제 외워야 돼요. 이번 주에 숙제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옆에 보시다 조는 분 계신가요? 졸면은 푹 찔러요. 피 안 나오게.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하나님은요,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인생 살아보면서 여러분 사람한테 실족 당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나 다 있죠. 그때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을 때 얼마나 우리 영혼이 곤고합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편 120편 기자가 노래하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을 만족시키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떻게 만족시키는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지금 여기 주무시는 분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모르죠. 제가 모르도록 특별한 아주 신기한 능력으로 눈 뜨고 주무시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분이 있다 하더라도 영혼의 단비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주무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이여 불면증도 물러갈지어다. 아멘. 낮에는 왕성하게 잡수시고 왕성하게 일하시고 왕성하게 예배하시고 밤에는 편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허락한 제 배우자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말씀을 낭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저기 띄워주셔야죠. 127편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줘요? 우리 제 집사람은 정말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 그냥 되면 그냥 잘 자고, 그냥 저한테 막 뭐라 그랬다가도 돌아서면 잘 자고. 그리고서 왜 이렇게 잘 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랑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아마 대한민국 성인 평균 이 취침 시간보다 아마 제가 조금 덜 잘 거예요. 원래 그렇게 잠을 좀 덜 잤어요, 옛날부터. 목회하면서 평균 수명 시간 4시간 정도 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이 귀한 교회를 섬겨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회화를 드릴 테니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무셔도 괜찮아요.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이 전에서 개운하게 회복되어 나가신다면 저는 주무셔도 괜찮다 생각해요. 그러나 168시간을 일주일 사시면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영적, 육체적 컨디션을 예배하는 시간에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여러분 설교 시간에 주무셔도 이해하는가? 여러분 혹시 인생 사시면서 설교하다가 잠든 목사 봤습니까? 접니다. 설교하다가 잔 경험이 있습니다. 2023년 여름에, 한여름에 이 공사를 마무리해야 돼가지고 막 전심전력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막 갖다 때려 부을 그때에, 그러니까 그때 하루 일과가, 제가 그때 대전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상가에서 예배를 인도하려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야 되겠죠. 하루 일과가 새벽 4시 반에 시작되는 거예요. 새벽 4시 반에 세상에서 제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한다 한들 새벽 4시 반부터 일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목회를 하니까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운전을 하고 상가교회로 와서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고 7시 전에 이 현장으로 와서 옷을 갈아입고 7시 반이면 벌써 현장에 가동되니까 일을 준비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한여름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는 우리 뭐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요. 수요예배 우리는 오전과 오후 2번 있어. 한 명이 와도 2번 해요. 10시 반, 7시 반. 10시 30분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날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막 도망가고 싶고, 근데 예배 시간이 다가오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티슈로 손과 얼굴을 닦고 다시 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정말 그날의 저의 심령은 도망가고 싶은데 저 아니면 예배 인도 할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전도사님 보고 하라고 그러면 같이 도망간다 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10시 30분에 인도하러 떠났습니다. 그때 뭐 수요일 오전에 그 상가에서 소요일 뭐 몇 명이 오시겠어요. 뭐 손가락으로 이렇게 꼽죠. 우리 전도사님 2명 있고, 또 우리 할머니 권사님 2-3분 계시고, 또 대전에서 저 돕는다는 제 옛날 직장생활 후배 일하던 그 자매가 와서 예배 섬기고, 5-6명 앉아있는데 설교를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폭포수와 같이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와, 정말 이거 어떡하면 좋죠? 설교하다가 그렇게 쏟아지는 잠을 이걸 어떻게 쫓냐고요. 잠깐만요, 커피 한 잔 먹고 합시다. 그럴 수도 없잖아요. 바람 좀 쐬고 올게요.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 생각 같았으면 그럴 거 그랬어요. 도저히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설교하다가 잠을 자는 목사가 있냐고요. 내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냥 계속 첫째만 하는 것 같아. 진도를 못 나가고 햇얘기 또 하고 햇얘기 또 하고, 지금 내가 지금 무슨 얘기 아무리 해도 잠이 안 깨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 뭐 이런 인간을 목사를 시켜 어떡합니까? 딴 사람 시키지. 계속 첫째만 하는 것 같아. 미치겠는 거예요. 잠이 안 깨고. 성도들 얼굴을 못 보겠어요. 어떡하면 좋죠? 진짜 개발세발했어요. 예배를 끝나고 성도들 가시고 이렇게 혼자 앉아있는데, 상가에, 우리 출신선 상가교회 알잖아. 우리
했는데 내가 얼마나 한심한지요.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그 성도들이 다음 주에 나 탄핵할 것 같아. 나가라고. 세상에 이 설교하다가 자는 목사가 어딨냐고. 근데 이상하게 축도를 딱 하니까 정신이 반짝 드네. 잠이 싹 달아났어. 혼자 앉아가지고 내가 나를 보니까 너무 내가 한심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너무 성도들한테 미안하고, 이거 설교하다가 자는 목사로 소문나면 어떡하냐고. 이거 앉아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와서 하나님이 설교 주간에 잠이 오게 하셔서 나를 회복시켜가지고 오후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일이 됐습니다. 이거 아무도 얘기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우리 김영희 전도사님, 제너럴 킴 목사님, 저 수요일 날 있잖아요. 이게 올 거 같구나. 이분이 나를 정죄하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되는데. 미안해요. 날 용서해줘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 목사니 날 좀 불쌍히 여기고 나가란 말은 하지 마요. 그게 아니고요. 거기 온 성도들이 다 은혜 받았대요. 목사님을 불쌍히 여긴 것 같아. 저 양반이 저런 일을 한 번도 안 해봤을 텐데 그 한여름에 얼굴 빨갛게 익어가지고 헐레벌떡 와갖고 하다가 비몽사몽간에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는지 정말 개발세감 설교를 하는데, 할렐루야, 성도들은 은혜를 받았다네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 잊을 수가 없어요. 이 교회가 이렇게 재워졌고 그런 성도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제 우리 교회 설립 이후 첫 장로님을 세우는 날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데 인간처럼, 연약한 인간처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음 슬라이드를 열어주시면요, 이 지키신다, 다 함께 지키신다, 3절부터 8절까지 몇 번 있는가? 이제 외워보면 아시겠죠? 5번 나옵니다. 다 함께 5번. 매 절마다 시편 120편 기자는 지키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항상 우리 인생과 영혼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The Lord is your keeper. 히브리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다 함께 샤마르,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보호하시는데 그 상태가 지속적으로 쭉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잠깐 보호하다가 딴 데 갔다가 아이고 내가 어디 갔다 왔는데 이런 일이 생겼네.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의 지키심은요, 지속적으로 그 지속된 상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냐? 그 샤마르의 하나님이 120편 기자의 하나님이고 우리 세종명성교회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어렵지 않잖아요. 여기 무슨 신학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 읽으며 이 노래를 지어 불렀던 사람의 그 하나님이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5분 대기조가 있어요. 5분 대기조. 그게 뭐냐면 이제 일과 시간 끝나면 오늘같이 주일날 쉬는 날이면 편안하게도 있고 뭐 반바지도 있고 슬리퍼도 신고 다니고 해야 되는데 5분 대기조 딱 팀은요 그냥 즉시 현장에 투입할 상태로, 심지어 잠을 잘 때도요 군화 신고 잠을 잘 정도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5분 안에 현장에 투입되는 게 5분 대기조예요. 그런데 우리 샤마르의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평생의 시간 동안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외울 수 있다 없다? 아멘. 꼭 검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 민족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맡기십시오. 여러분 산한테 깔릴래요? 하나님 앞에 보호하심 받을래요? 너무 쉽죠? 저는 항상 50%의 높은 확률의 지문을 제시하잖아요. 1번, 2번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과 또 역사 위에도 수많은 산들이 오늘 오후부터 또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답답한 그 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산 너머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선하고 아름답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사역을 감당하고 12월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2026년 사역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축복을, 은혜를 구하는 목사가 될 것이고요. 한 절 한 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바르게 강론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강단에서 자는 일 없도록 항상 애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이 샤말의 하나님 소유하신 은혜가 있기를, 평생토록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